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23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새날을 이렇게 저희들이 허락하셨고 새로운 한 해의 첫 출발,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섭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운이 감도는 이때에 우리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중단 없이 줄다름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 발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교회도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절감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다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 아직도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발걸음 승리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이 본문을 신년도에 우리 교회의 주제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우리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많이 알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의 종합입니다. 정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죠. 그러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지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영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지혜롭게 행하고 또 지혜로운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야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야누스를 시작의 신이다 그럽니다.
이 제뉴얼이라는 말이 이 야누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야누스는 얼굴이 두 개예요. 얼굴이 두 개라서 하나는 우리처럼 이렇게 앞을 이제 보지만은 뒤로 보는 얼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누스를 두 얼굴의 신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앞의 얼굴은 미래를 보고 뒤의 얼굴은 과거를 봐요. 이렇게 우리도 두 얼굴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참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말이죠. 제뉴얼이라는 말은, 우리 일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야누스,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간 2020년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지만 세월은 참 요금없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래서 광음여류라고 하는, 세월의 흐름이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빠르다. 광음여류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이제 원하고 또 지혜를 이제 권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는 가장 시간에 대한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시간과의 관계, 우리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우리가 시간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지성인들이 참여해서 시간박물관이라고 하는 더 스토리 오브 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거기에는 24명, 24명의 이제 세계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과학, 예술, 철학, 문화 이런 다양한 장르를 망라해서 거기에 이제 석학들의 글을 이제 수록을 했는데, 그 맨 앞에 그 책에 그 서문에 시간의 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분이 이제 글을 썼어요.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시간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류가 가진 참으로 중요한 지혜의 덕목이다라고 그렇게 이분이 이제 썼어요. 인간의 가장 독특한 문화,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만이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타 동물들은 시간이 뭔지, 시간의 흐름에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죠? 우리 인간만이 시간의 소중성, 또 시간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을 잴 수 있는 도구를 발명을 했는데, 그게 바로 시계지 않습니까? 시계. 그래서 이 시계를 보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한 시간대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또 년, 월, 일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러운 그런 순환기 안에 살면서 단조로움에서 해방되고 또 문명이 계속해서 발달하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명의 역사도 이제 변천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인류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지었어요. 매듭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달력입니다. 하루, 한 주, 한 달, 1년, 한 세대, 한 세기, 밀레니엄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이게 다 시간에 대한 정리죠.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 시간의 흐름에 매듭을 의미 있게 정리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다 하는 거죠. 시간은 인간을 뛰어넘는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인간은 깨달았고 또 이것을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문명을 창조를 했고 또 인간이 시간을 조정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 이 움베르토 에코는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면서 뭐 분 단위, 초 단위로 쓰게 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지 이게 뭐 인간이 시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분이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시간의 노예가 되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의 가치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나의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가치는 절대로 떨어지거나 또 우리 인간의 가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어느 강사가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탁 꺼내 들고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돈을 갖고 싶지요? 갖고 싶은 분은 손을 드세요. 그랬더니 뭐 너도 나도 이게 손을 들었어요. 강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돈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돈을 드릴 건데 여러분 이 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강사가 그 쳐들었던 그 100불짜리 지폐를 막 구기는 거예요. 네, 막 구겨요. 멀쩡한 돈을 막 구겨요. 자, 이게 구겨진 돈 그래도 갖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다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새 지폐만 갖고 싶으세요? 구겨진 돈은 소용없습니까? 네, 구겨진 돈도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 아직도 이 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더니 이번엔 또 갑작스럽게 그 구겨진 돈을 팍 땅바닥에 팽개치더니 구두발로 막 짓밟아요. 구두발로 막 이깁니다. 더럽혀졌어요. 자, 이 강사가 그 더럽혀진 그 돈을 집어 들고는 여러분 아직도 이 돈을 갖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또 예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본 강사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 돈은 새 돈이든지 또 구겨지고 짓밟힌 돈이든지 더러운 돈이든지 하여간 여러분들은 다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런 새 하늘 새 땅의 주인공들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가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하고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이 강사가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11년 주어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가 참 너무나 절감을 하며 살잖아요. 새해에는 세월을 아낍시다. 세월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래요. 너무 세월이 빠르게 지나기 때문에 인생의 연수가 짧기 때문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설 때 그 바로 왕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네 나이가
몇이냐? 그렇게 야곱에게 물을 때 야곱이 내 나이가 130년이나이다. 자기가 지나온 세월이 130년이라 했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0년을 살아온 이 야곱. 그러나 그 세월은 참으로 험악한 시간들이었다. 우리가 세월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서양 격언에 Time is money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이 바로 돈이다. 시간이 바로 금이다. 그런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세월을 아끼라. 세월은, 이 시간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시간이니까. 근데 이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모두 시간 속에 살면서도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는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연대의 수명을 결정하는, 우리 인간의 수명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관 안에 살고 있고 또 시간의 통제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안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 2021년 우리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진행해 나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세월의 소중함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참 깊은 이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이다.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빠른지 우리만 이렇게 현대인들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나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 옛날 과거의 모세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시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시간이 빠르고 덧없이 지나가는지를 절감한 그런 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와 시간을 계수하면서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모세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시간의 중요성을 너무너무나 깊이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뭘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자기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소중성을 몰라요.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당연히 있을 줄 아는 거죠. 새해가 되면은 그 점치는 사람들, 그 점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알고자 하고 새로운 한 해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이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에도 이제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지고 이제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게 맞는 게 있어요. 맞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맞히냐? 과거를 잘 맞추나요? 과거. 그냥 단순한 미신이라기보다는 동양 철학이라 그래가지고 풍수라든지 사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아맞히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는데 통계에 의해서 말이죠.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2018년도에 2019년도에 되어질 일, 또 2019년도에 2020년 작년에 이렇게 팬데믹 사태가 오리라고 어느 누구 하나도 예측을 못했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안다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잘 붙잡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기회를 사라, 그런 말입니다. 기회를 사라. 이 아끼다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일대의 소중한 기회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않으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영적인 게 소중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시간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삶의 템포가 빨라져요. 그러면서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 시대의 남성들의 그 노동량은 요즘 시간으로 환산하면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났다가 해가 지면 그냥 자야 되니까요. 집에 들어가서 뭐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농경 문화에 이제 접어들면서 쟁기를 이제 끌고 그리고 동물을 먹이고 돌보는 시간들이 추가가 되면서 주당 노동 시간이 25시간, 일주일에 한 25시간 내지 한 30시간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멋진 집을 장만하고 또 집 페이먼트 때문에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즐길 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이건 참 힘든 삶이에요. 너무나 바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여전히 즐길 것 다 즐기는 그런 여유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상대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의 원리를 이제 발견을 했죠. 그 이론이 참으로, 그러니까 혼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세상 이치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우리가 있고.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요 문학자인 괴테는 혼자 외로워 있는 것만큼 가장 큰 고통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괴테는 우리 인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독일의 문호 이 괴테가 이 동양의 기철학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인간관계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물질관계, 우리 돈을 사용한다든지 또 주어진 물질들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나 이런 대인관계, 물질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과의 관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관계, 여러분, 이게 바로 행복을 이루는 삶의 요소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인간은 온전히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교류를 잘해야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고 그만큼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느끼는 게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이 점점 끊기고 없어져요. 불행한 거죠.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요. 뭐 연말연시 때가 되면 더더욱 뭐 연하장이나 뭐 성탄 카드나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연락이 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불문이라고 하는 조크가 있어요. 불문. 여러분 잘 아는 조크죠? 무슨 조크냐면은 10대, 20대, 30대 때는 그냥 뭐 사소한 것도 다 이렇게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뭐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아가요. 뭐 어린 아이들은 뭐 나는 너 여자니까 너랑 같이 안 놀아 뭐 이렇기도 하잖아요. 뭐 남자 의식, 여자 의식도 많고 말이에요. 그리고 동생 뻘 되는 저 녀석이 나한테 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삐치기도 하고 말이죠. 사소한 일에 따지기도 잘하고 신경 쓰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어린 시절의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40대를 지나고 나면은 40대부터는 불문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불문. 묻지 마 시대, 묻지 마. 뭘 묻지 말라는 거냐면, 자, 40대가 되면 학벌 불문이라는 거예요. 학벌 불문. 50대가 되면 미모 불문. 60대가 되면 이성 불문. 무슨 말이냐 그러면 40대를 넘어서게 되면 뭐 인류대학을 나왔든 뭐 삼류대학을 나왔든 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젊었을 때는 뭐 내가 뭐 어느 대학 들어갔다. 아, 쟤는 뭐 어느 뭐 대학 들어. 이게 막 따지지만은 나이 먹으면서 뭐 인류대학 나오고 이류대학 나오는 게 무슨 상관이야. 50대가 되면 미인이나 못생긴 아줌마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뭐 남성이나 여성이나 별 구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60대는 빈부불문. 뭐 60대가 되면 뭐 그래 잘 산다고 하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 70대가 되면 건강불문. 80대가 되면 생사불문이라는 거예요. 뭐 있으나 없으나 할 게 없는 것. 70대가 되면 체력이 쇠해져서 건강 하나 허약 하나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80대가 되면은 수명이 다해가니 살아가는 게 다 그렇고 그렇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청춘을 바치면서 쟁취하려고 애썼던 우리 건강 문제, 명예, 뭐 학벌 이런 것들, 혹은 이 미모, 뭐 이렇게 막 요즘 뭐 뜯어고치고 얼굴도 막 이렇게 성형을 하고 그럽니다면은 이게 그렇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이라는 것, 미모라는 것, 뭐 돈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뭐죠? 그렇죠.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가 기적을 만들어내요. 기적. 전에 대도라고 말해요. 큰 도둑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조세영이나 뭐 서창원 같은 사람, 여러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감옥에서 이제 탈출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간에 아주 놀라운 그런 좀 충격을 던져줬는데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혼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옆에 사람들 도움 없이는 절대로 탈옥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19세기 후반에 그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교도소는 뭐 아주 철옹성, 절대로 좀 탈옥 불가능한 그런 감옥으로 유명한 곳인데, 그런데 그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한 무정부주의자가 탈옥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기적 같은 일이. 그가 훗날 밝힌 바에 의하면은 자기가 탈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혁명가로 활동할 때 사귀었던 동지들, 또 그 아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건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탈옥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탈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관계의 힘이 그렇게 크다. 관계 속에서 기적은 일어난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1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 이 시간의 큰 특징은 공평성. 뭐 나에게만 뭐 시간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너에게는 시간이 그저 조금밖에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을 부여받고 너나 없이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반면에 시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상대성이에요. 시간은 공평하지만은 상대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흐르는 속도가 다양한 것이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새해에는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데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비결은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2020년 지난 한 해는 참으로 어려웠어요.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라고 아주 경계하며 살라고 그냥 강요받으며 살아왔어요. 우리 교회도 공식적인 그런 회합을 갖지 못하고 예배당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아직도 백신 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2021년 새해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강건하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새로운 한 해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021년 희망으로 출발하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한 해로 자리매김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진 장로님, 규만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이 시간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셨고 이 악한 세월을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좀 서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이 예물에 깃들여 있는 우리의 소원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것들로 충만케 채워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큰 축복이 깃들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해가 이렇게 활짝 밝았습니다. 2021년 우리 신축년 우리 정초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지난해는 참으로 우리가 힘들게 지나왔는데 2021년 한 해는 정말 이런 바이러스의 해방이 되고 또 마음껏 주님을 송축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 우리 정혜일 집사님, 우리 10일 날이 우리 정혜일 집사님 생일이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구역회가 공식적인 그런 구역회는 갖지 못하지만 우리 서면으로 구역회를 이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인해서 우리가 늘 자주 모이진 못하지만은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화, 통신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505장 우리 1절을 우리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